얼마 전에 이 본문을 전목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한 본문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때 들으신 분들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한 점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고전이나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병이라면, 영적 병이라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무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주의 종교는 부단히 말씀을 지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실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백일나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육신의 병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MRI를 찍습니다. 전신 MRI를 찍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백일나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욕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가벗겨진다면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강제로 마구잡이로 발가벗겨진다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끔찍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벗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부족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참모습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 뵙는다면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벌거벗기신다면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될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발가벗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곁에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이 발가벗긴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성탄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곧 예수 그분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추악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마 육체와 영을,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구분을 잘 할 수가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육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조차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지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뿐 아니라 봉사하는 이런 삶 자체로 적당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우리 마음 앞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탄절은 오늘 이 살아서 말씀으로 계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서신을 쓸 때에 당시 유대인으로 있던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극한 박해를 받고 있을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서신을 써보낸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끊임없는 핍박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핍박과 박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 이상의 극한 상황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공공목욕탕에조차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마치 그 당시에 모든 세계 사회에 대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면서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호흡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배교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해결책을 주시지를 않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핍박을 당하는 그때에 핍박하는 자들을 하루아침에 다 잠재우든지 아니면 지금 그들이 세상에 있어서 그들이 소외된 삶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육신적인 풍성한 삶을 하도록 해주신다든지 이런 어떤 해답을 주지 않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당시에 극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는 해답이 되고 문제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게 본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육신적인 어떤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너희들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를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전반부 1장 1절에서부터 각종 구약에 있는 요소들의 우월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 우월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다는 사실을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유대교에서 그들은 평생을 살아왔고 조상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유대교에서 그들이 하는 그런 어떤 전통이나 어떤 절기의 모습들은 누구보다도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구약에 있는 그들은 요소를 진술하면서 그 요소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더 우월하다, 이걸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절에서부터 4장 13절까지는 특히 예수의 신분이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의 유대교 성도들은 천사의 능력을 믿고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수여받았던 가장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로 여겼던 모세를 그들은 숭배하듯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그리고 당시의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14절부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신분적 우월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사역적으로도 더 우월하다, 이거를 지금 14절부터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어떤 모세보다도 그 사역 면에서는 더 우월하다,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인가의 원리에서 쓰는 접속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본문에서 인가의 원리에서 이 본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그러므로라는 계속적인 용법으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의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앞으로 있게 되는 이 말씀을 지금 권면할 때 특별히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인가 원리에서 쓰는 원리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본문이 접속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라는 말은 우리가 큰 대제사장, 예수의 큰 대제사장을 가졌다, 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대제사장인 예수를 취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 신앙 속에 깊이 내려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완전한 그분의 이름으로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에 있던 그 수많은 제사들을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를 받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호력을 나타내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역면에서는 오늘 어떤 제사장이나 제사장보다도 우월하다, 당시의 제사장이 계속해서 드려야만 그 제사를 용납받아 속죄를 받는다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용서를 받는 영원한 제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앞에 제사장 앞에 대제사장이라는 예수 앞에 또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크다는 말씀이죠. 크다는 것은 높다, 위대한 뜻보다는 우월하다, 이런 뜻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의 큰 제사장, 다시 말하면 품위나 인격 면에 있어서 높다, 또 사역 면에 있어서 훨씬 우월하다, 이런 뜻으로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이신 이 제사장과 당시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별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당시의 레위 계통으로 되었던 제사장과
예수님의 큰 제사장과의 차이를 두 가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큰 제사장으로서 나타나는 다른 특별한 점이 두 가지가 있고, 첫째는 성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레위 계통의 제사장도 성전했다는 표현을 성전하지도 않았고 성전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오늘 예수는 대제사장으로서 성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제사장보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하셨다는 말은 오늘 그것을 직역을 해드리면 하늘들을 통과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사상에서는 하늘을 몇 층을 지나야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들어봐 3000층을 갔다 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늘이라는 이 복수형을 쓰면서 하늘의 층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갔다 이런 뜻으로 성전했다 이런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 제사장들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하늘의 정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성전했다는 이 사실이 일반 제사장보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반 제사장보다 확연히 구별된 또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레위 계통의 일반 제사장보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신약의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죠. 자, 이를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존재임을 밝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세의 제자는 본세의 제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호칭을 칭하지 않고 예수라고 호칭을 칭하면서 이분은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일반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다른 게 첫째는 뭡니까? 성전하셨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리와 본질을 지금 일반 제사장하고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예수를 어떻게 하나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너희들이 예수 그들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굳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왜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 그들을 굳게 잡아라고 할까? 12절에서 저는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게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죄의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삶에 여기에는 누구도 제외가 될 수 없는데
그 어떤 사람도 낱낱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그 죄를 가리워 준다라고 할 때에, 예? 그 죄를 가리워 준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쓸 때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죄와 그 더러운 인간의 모습들을 대제사장 예수가 가리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박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대로 굳게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는 대제사장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대제사장이 친히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고 우리의 잘못을 변호해 주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굳게 잡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참으로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르죠.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가리워주고 또 덮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가릴 수 없는 이 죄악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가림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고 그리고 그곳에 승리하여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세 다스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대제사장이 그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세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나 배경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낙심이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의 음모한 배경을 믿고 우쭐대는 자들 앞에서 위축당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복음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금 배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세상 것들 때문에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권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지닌 자라도 아무리 힘센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죄와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주님의 그 대제사장에 되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라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들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줄 대제사장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어떠한 상황에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면서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반대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거기에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은 다윗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썼던 신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윗이 찬송하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진리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만이 우리를 가리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습 아름답습니까? 야, 저분은 참 아름답다. 저분은 참 멋있다. 저분은 참말로 잘생겼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면은 뭡니까? 연약합니다. 이면은 뭡니까? 강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를 대신해서 누가 강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말하고요.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제사장 대신한 예수를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아라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을 때에 중요한 것은 힘을 주어 잡습니다. 생명의 위기 올 때도 힘을 주어 잡습니다. 절대 놓지 않고 꽉 잡습니다. 그렇게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흐지부하게 잡지 말고 이걸 내가 놓으면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당한다. 내가 이걸 놓으면 소중한 것을 잃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그처럼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꽉 잡으라는 거죠. 꽉 잡고 놓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놓지 않는다는 말은 그분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래서 확고히 믿고 고백하고 붙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으면 15절에 우리에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연약함, 여러분의 모습들은 다 연약합니다. 네? 그렇죠? 연약하다니까요. 강하지 않다니까요. 예? 연약합니다. 예,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망나라고 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비근한데요. 그렇게 강심장인 사람이고 왜다가 병원을 가는 거예요. 의사의 한마디에 간담이 노안하게 되는 걸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 당신 암 사입니다. 암은 보통 우리가 느끼고 아픔을 체험할 때는 벌써 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확 바꿔버리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하다는 겁니다. 예? 연약하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래서 자, 동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뭘 또 동정하지 못한다 아니다 부정을 두 번 썼다는 거죠. 히브리 문법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연약함을 동정한다. 그냥 대충 동정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동정한다는 겁니다. 예? 절대적으로 동정해 주신 그래서 아주 강한 긍정을 나타낼 때는 부정을 쓰는 거예요. 예? 이게 히브리 문법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절대 동정해 주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동정해 주신다. 우리가 심히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바람도 넘어가
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라네. 마음과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예? 그리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연약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연약함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히 생각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지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동정한다는 말은 생각보다는 쉬운 게 아닙니다. 뭐 동정하지, 뭐 도와주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정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동정을 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연약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연약함에 있는 사람을 동정할 수가 없어요. 과부가 호레비 마음을 안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를 겪어보지 않고 왜 저렇게 살아? 저건 뭐야? 이런 말 한번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동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정한다는 말은 어렵습니다. 채울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 언뜻 보기는 쉬운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의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만 참된 동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동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의 형편을 먼저 이해한 후에야 동정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는 내가 비슷하게나마 경험되어져야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 비로소 그 다음에는 동정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산 사람은 병들을 약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약골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밖에 못하죠. 왜? 병으로 고난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게 날마다 아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게 되겠습니다. 왜 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동정해 줄 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면으로 연약한 모습을 겪는데 연약한 과정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뭡니까? 하늘 높은 모자에서 내려왔잖아요. 예? 기겁장 됐잖아요. 어깨에 힘 됐잖아요. 예? 예? 장군으로 살다가 이 땅에 사명관이 계급장군이 무명의 군인으로 내려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그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내려오셨냐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한 고통을 다 받고 왔습니다. 예수님만큼 가난하게 산 사람이 없다니까요. 가난해서 뭐 지웠다 그래도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삼시세끼 밥도 제대로 못 잡쌌어요. 예? 그렇게 사신 분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요. 예? 얼마나 배고팠으면 길 가다가 위를 비비 먹겠어요. 예? 그거 뭐 아무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배고프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얼마나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동정하신다니까요. 그의 삶을 동정하신다. 왜? 쉽게 가난을 겪어봤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신교 제자들에게 전제나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난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이상의 가난을 겪어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만큼 슬픔을 가슴에 안고 괴로워하는 경험을 한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을 안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까지 갔으면서 그분은 고통과 연약함을 채워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한 자들에게 동정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고통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동정하시는 분 딱 예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을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 예수를 굳게 붙들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경쟁사회에 뒤처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막막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 그분은 대제사장 예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 그분은 굳게 붙들어라, 굳게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절망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꾸로 들으면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분을 굳게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사업의 구조를 맞았든지 못을 백만의 고통을 겪든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예수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 앉아서 안 간다. 똑바로 보고 싶어. 똑바로 보고 싶으니 똑바로 보이세요?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찬양 뜻한 거예요.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걷는 게 아니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지막 죄인처럼 멀리 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 초라한 모습으로
목사님이 또 한 6, 7년 됐어요. 또 오셨죠? 제주에 와서 많이 헌신해 주세요. 이열서 뭐라 여기 있어요. 이절만 하겠습니다. 연약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약함은 서론입니다. 이제 본론이 뭐죠? 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거는 다 연약해요.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줬다니까요.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도 뭐 그렇잖아요. 내일은 내가 새벽에도 꼭 가야지. 항상 그게 미쳐가죠. 다 연약하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연약하는 거는 뭐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강하게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본론 아니겠어요? 결말 아니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강하다고 인정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다고 인정한다니까요. 야, 너 강하잖아. 강하면서 왜 연약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다고 하시니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연약함을 강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말이죠. 강하게 하는 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강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원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밟으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냥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별 볼일 없어요.
우리가 뭐가 대수롭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줬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구슬이 서만이라도 빼지 않고는 보배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보러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이 말씀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에 묵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늘 마음에 내으면서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은혜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원래 연약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은혜가 뭐죠? 카리스 아닙니까? 헤세드 아닙니까? 선택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강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연약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와라 이 말입니다. 은혜가 카리스 아닙니까? 예? 연약한 자에게 뭐가 없어 기쁨이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힘이 없고 연약한데 뭐 기쁨이 있겠어요? 예? 뭐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예? 감사 아닙니까? 예? 은혜의 보좌로 나오면 하나님이 기쁨의 보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감사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 변개시키는 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카리스마 달란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달란트도 없는 사람도 은혜의 보좌 보러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는 거죠. 탤런트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마음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놓고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빼면 하나님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은혜는 대가 없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나오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성경에 포도원에 들어가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똑같이 이 땅을 받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도 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 땅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주인이 무조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1시간 일하고 하루 일을 주는 것도 주인이 주는 거죠. 그래서 주인 은혜의 보좌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와라. 이 말은 나아간다. 현재 뭐요? 진행행 아닙니까 이게? 예? 계속해서 행동을 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의 보좌가 될 수가 있겠고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에 있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대신 져 주시고 강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고 대제사장을 보내주신 겁니다.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발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혹시 이 사람이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죽으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혹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지 아니할까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혹시나 죽지 아니할까 그래서 끈을 바깥에서 끈을 흔들어 본다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저와 이름은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는 용기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인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은혜, 예? 내가 구하는 문제에 대한 은혜, 여러분들이 각자가 구하는 은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무슨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질병의 문제 해결돼야 되겠다. 그 사람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때를 따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업에 문제가 있다면 생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때에 주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문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것이 어떨 때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첫째는 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도 있다. 반드시 그러나 때가 있다는 거야. 성경은 때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은혜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옳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우시라 은혜의 보좌로 나와라.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 그럼 연약함이 중요합니까? 은혜의 보좌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연약함은 다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연약함을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연약함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은혜 보좌도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은혜 보좌 앞에 가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은혜 보좌 앞에 나와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암단에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때를 따라 맞추어 주시려고 그분은 우리에게 담대히 나오라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을 생각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그분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분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굳게 붙들어라, 그분을 생각해라,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몰라줄지 몰라도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 환영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박해를 많이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대지상 계심을 믿고 그분을 굳게 붙잡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굳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 신앙생활에서 연약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